그 영화 중에 달짝지근의 7510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아마 여름에 개봉한 영화인데 그 영화 대사 중에 아재 개그가 등장합니다. 이 코미디 영화예요. 아재 개그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맞춰보십시오. 착한 김밥이 죽으면 어디 갈까요? 벌써. 예, 착한 김밥이 죽으면 김밥 천국 간대요. 예, 김밥 천국 간대요. 예. 자, 나쁜 김밥이 감옥 갔대요. 왜 간 줄 아세요? 이거는 모르는구나. 나쁜 김밥이 감옥 갔대요. 이유가 뭐냐? 참기름이 고소해서. 예, 무슨 말인지 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한 몇 분 계시는데, 예, 지금 제가 아재 개그를 했는데, 여러분, 천국은 김밥이 갑니까? 김밥이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는 장차 천상에서 우리가 드릴 예배를 준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내용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 가는 준비하는 삶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명절 되셔가지고 아마 가족들한테 복음을 전해 쓰시리라 생각합니다. 근데요, 제가 그 청년 시절에 우리 사촌 그 자형들이죠, 누나 남편들 모이면 그 술 파티예요, 술 파티. 부어라 마셔라 뭐 술 파티 하시는데 명절 되면 만나잖아요. 이게 찾아오셔서 이제 술 파티 하는데 저는 안 마시잖아요. 제가 예수 믿는데 마시겠습니까? 이제 안 마시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무슨 재미로 사네요. 여러분 그렇죠? 술자리 가서 술 안 마시면 불신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무슨 재미로 사네요. 여러분 세상 재미로 삽니까? 여러분 세상 재미로 삽니까? 물론 세상 사는 재미도 있어야 되죠. 근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재미는 없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믿습니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진짜 행복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있어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큰일 났다, 잘못 왔네, 이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 왔어요. 왜요? 우리 앞에 천국 문이 기다리고 있어요. 열린 천국 문을 향해서 이제 우리는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은요,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사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생각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구나, 그런 걸 느껴요. 예수를 모른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이겠죠. 관심이 없거나, 내가 세상 먹고 사는데도 바쁜데 뭐 거기까지 신경 쓸 일이 없다, 관심이 없어서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냐, 오해해서 잘못 알아서 예수님을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요한이 살았던 1세기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나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는 똑같아요. 1세기 로마가 지배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죠. 로마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은 예수는 누구냐?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처형당한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고 또 가짜 메시아다, 이렇게 치부했죠.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은요, 예수는 누굽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는 우리보다 조금 더 선하게 사신 분, 그죠? 조금 더 선하게 사신 분.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기독교를 창시한 교주, 뭐 이 정도로 예수를 생각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까? 예수는 그런 분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는 모든 피조 세계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될 분이에요.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예수는 누구시냐?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기록을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누구십니까? 예수는 하늘에 있는 자와 땅에 있는 자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고 주라 시인해야 될 분, 경배하고 찬양해야 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바울은 그렇게 기록했죠. 오늘 요한은 계시록 5장에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예수님은 누구냐? 모든 피조 세계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분, 바로 이분이 예수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살폈습니다마는 계시록 4장의 초점은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초점이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24장로와 그리고 네 생물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4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5장의 내용은 그 초점이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바로 구속자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로 초점이 옮겨집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으셔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향하신 그 계획이 이제 5장에 등장하는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대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고, 그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라고 요한은 기록했습니다. 이제 5장 1절을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되는데, 이 짧은 내용에서 목사님 무슨 말씀하실까 궁금하시죠? 근데 여러분, 5장 1절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5장 1절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안팎으로 가득 써 있고 7 봉인, 인봉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은 누굽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은 4장에 등장했던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피조 세계를 창조하시고 주권대로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왜 요한은 오른손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오른손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이 오른손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권세죠. 권세, 다시 말하면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의 주권으로서 권세와 권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주권적인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반드시 이루어질 건데, 이것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질 거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이 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에 대한 이 그림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에스겔서를 배경으로 하는데,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요한이 두루마리를 본 것처럼 에스겔도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봅니다. 그리고 내 생물을 보고요, 보좌 앞에 수정 같은 궁창을 보죠. 그리고 또 뭘 보느냐? 자기를 향하여 편 손이 있고 그 손 안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두루마리를 누가 펴시느냐? 하나님이 폈어요. 근데 펴진 두루마리에는 안팎에 글이 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양면에 글이 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는 말은 심판의 메시지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 그 두루마리를 에스겔이 본 거예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이 지금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이 두루마리는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두루마리는 두 종류로 나눠지는데, 애굽 나일강이죠. 나일강에서 생산되는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 두루마리가 있어요. 네. 이 파피루스로 만든 종이 두루마리는 주전 3000년 애굽에서부터 로마가 지배했던 시대까지 약 3000년 동안 가장 인기 있는 기록할 수 있는 도구였습니다. 가장 인기 있는 기록할 수 있는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로서 양피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보낸 편지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에 보면 양이나 염소의 가죽으로 만든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책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양피지로 만든 두루마리든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든 통상 두루마리는 한 면에만 기록하게 돼 있었어요. 한 면에만 기록하게 돼 있는데, 오늘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는 안팎에 기록돼 있어요. 양면에 기록돼 있다, 그런 이야기죠. 당시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 가운데 양면에 기록이 가능한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오피스토그라프라고 하는 두루마리입니다. 아마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가 오피스토그라프라고 하는 이 두루마리인 것 같아요. 자, 이 두루마리를 요한이 보았는데, 근데 이 두루마리가 어떤 분은 책의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코덱스죠. 오늘날 우리 이 책과 같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 코덱스 두루마리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어요. 자,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가 책의 모양으로 된 코덱스 두루마리인지, 아니면 우리가 아는 두루마리 있죠? 말아가지고 쭉 펴서 보는 그 두루마리 형태인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형태냐에 따라서 계시록 6장을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집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이 두루마리에 인봉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봉함이 되어 있어요. 책 형태로 되어 있다면,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드러나는 그 일은 두루마리 안에 있는 내용이 드러난 거예요. 내용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면 그 두루마리 내용을 읽기 위해서는 봉해져 있는 인을 다 떼야만이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고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두루마리로 형태로 되어 있다면 계시록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인을 뗄 때마다 나타났던 일들이 있죠.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났던 그 일은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내용이 아니고, 두루마리 안에 있는 기록된 내용이 드러나기 전에
배경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이해되십니까? 눈을 버럭 뜨시고. 자, 책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인 하나를 뗄 때마다 그 책 내용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의 내용이 두루마리 내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두루마리를 말고 7빈 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 뗀다고 두루마리 열 수가 없잖아요. 다 떼야 두루마리를 펼 수 있기 때문에 인 하나 뗐을 때 나타나고 두 번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났던 일들은 두루마리 내용이 아니다. 왜? 아직 펼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두루마리가 펼쳐지고 그 내용이 드러나기 위한 배경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루마리가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느냐,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이 살았던 1세기 당시 책의 형태로, 코덱스 형태로 된 두루마리도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헬라어 비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이 두루마리 형태의 두루마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히 파피루스로 만든 두루마리를 지칭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두루마리는 책의 형태가 아니라 두루마리 형태죠. 그래서 계시록 6장의 내용은 배경적인 사건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두루마리를 요한은 7인으로 봉해졌다라고 이야기하죠. 7인으로 봉해졌다. 봉인된 두루마리인데 7인으로 봉해졌어요.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면 이 두루마리 내용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공개되어서는 안 될 내용을 담고 있고, 또 더해서 이 봉해진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떼고 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에 임봉을 할 때 7사람이 증인이 돼서 임봉하는 문서가 있었어요. 그 문서가 있는데 그 문서는 어떤 문서냐? 유언장입니다. 로마 시대의 유언장은 돌아가신 분, 그러니까 유언한 사람이 돌아가셔야 효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그 유언이 비밀로 붙여지기 위해서 증인 7명이 봉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가 7봉인으로 봉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유언장 봉인을 배경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뭘 말하고 있냐면 이 두루마리의 내용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흠이 있어서 누군가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없다. 누구도 그 내용을 함부로 접근할 수 없다. 이것을 7봉인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7봉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이냐? 절대적 불가침성. 절대적 불가침성. 누구도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완전성을 이야기합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완전하다. 그래서 정한 때가 되면 그 내용이 완전하게 드러남으로 세상에 알려지고 이루어질 거다. 그것을 7봉인으로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안팎으로 가득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루마리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세밀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대충 기록한 게 아니고 정말 세밀하게 기록했다는 거죠. 또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뭘까요?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내용은 뭘까요? 근데 요한은 말하지 않아요. 요한은 말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신천지에 빠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보혜사가 이만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긴 자가 이만희가 돼버리고.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예. 여러분,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근데 요한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힌트가 있어요, 힌트가. 자, 이 두루마리의 배경은 에스겔서에서 왔다 그랬죠. 에스겔은 이 두루마리를 보았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라 그랬잖아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두루마리의 배경은 에스겔서입니다. 또 더해서 이 두루마리가 봉인된 것은 어디를 배경으로 하느냐?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있는 상징적인 그림들은 전부 어디서 왔느냐? 구약 성경에서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해하시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는데, 봉인된 내용은 다니엘서 왔어요. 다니엘서에서 온 건데,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는데, 자, 다니엘서 8장 17절, 19절, 26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내가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19절 이르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26절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뒤에 등장할 건데 환상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 환상의 내용은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정한 때 끝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면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한 때 끝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니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후일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간직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니엘서 12장에 가면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니엘서 12장 4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래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주시고 이 환상의 내용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이고 후일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간직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12장에 가면 봉함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봉함해라. 그러니까 봉함하라는 말은 뭡니까? 그때 가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비밀스러고 아무도 몰라요. 왜? 드러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때 가면 세상에 드러나고 이루어질 일이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봉함하라, 간수해라 라고 말씀하신 이 환상이 뭘까요? 그 환상이 7장에 등장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27절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 환상의 내용은 뭐냐면 인자 같은 신가 하늘의 구름을 타고 항상 살아계신 그분 누구예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올라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느냐?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받아요. 나라를 받아요. 그리고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나라, 영원한 나라가 될 거다라고 하는 환상이에요. 이 환상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정한 때 끝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간수해라, 간직해라, 봉함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환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 나라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그 구속 계획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구속 계획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되, 특히 세상의 악과 사탄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이루실 거라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 환상은 에스겔이 본 환상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다니엘이 본 이 환상과 이 환상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바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악, 특히 사탄을 심판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내용은 부족하고 흠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수정되고 조정돼야 될 필요가 전혀 없다, 그런 이야기죠. 두루마리에 기록된 피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보완할 필요가 없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통치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하시되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세우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내용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무리 인간이 방해하고 아무리 사탄이 꺾으려고 해도 그 계획은 꺾여지지도 않고 방해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요, 베들레헴에 있는 만 2세 이하의 남자들을 다 학살했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학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계획을 막으려고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왜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때가 참에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정한 때입니까? 하나님이 정한 때입니다.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봉함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어디 아래로 보내셨어요? 율법 아래에 보내셨어요. 율법 아래에 보내기로 누가 결정하셨어요? 아버지가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로 보내시기로 결정하신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혀 영원한 사망의 저주에 신음하는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속량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계획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제가 이번 명절에 이제 가족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머니 모시고 이제 동생 가족과 이렇게 가족 예배를 드릴 때 찬송가를 불렀는데 301장을 불렀어요.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양 불렀어요. 근데요,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제 안에 얼마나 감격이 있는지. 왜 감격이 있었냐면, 저의 어린 시절, 그리고 청소년, 청년 시절,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김포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는 이 순간까지 그 세월이 주마등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데요, 이 찬양하면서 그게 보여요. 그게. 근데 그렇게 순식간에 지나간 그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지나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근데 또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던 게 뭐냐면,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하나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잘났고 제가 선택을 기가 막히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가슴 뭉클하면서 감격했는데, 여러분, 피조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요, 완전하십니다. 흠이 없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계획은 이미 에스겔과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되었던 것처럼,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그 모든 비밀스러운 계획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루시고, 또 그것이 세상에 드러남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특히 5장 1절에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이 내용은 이미 때가 되어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주님 다시 오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이 구원 계획 속에 누구도 있느냐? 나라는 존재도 있다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정말 미개한 한 점과 같은 나라는 존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고요, 실패하지 않으세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살다 보면 참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만날 수 있고요. 그죠?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너무 불편하고 힘든 시간들을 지나야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모든 것도 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셨어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도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에게서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내가 자라고 또 성장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고, 이렇게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저 열린 천국문을 통과해서 저 천상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는 그곳까지 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 믿음으로 인내하시고 견디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삶이 어디 가는 준비하는 길,
천국 가는 준비하는 길로서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